어떤 아버지가 환갑을 맞이하여 큰 잔치를 하게 됐는데 모두 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정작 주인공인 아버지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웃으세요. 오늘 좋은 날 아닙니까? 집 나간 그깟 녀석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두 몫을 감당할게요. 나쁜 녀석, 아버지 환갑에도 나타나지 않다니 내가 네 놈을 동생으로 인정하는가 봐라.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겐 동생이 아닐지 몰라도 내게는 아들이다. 이 잔치상도 고맙지만 네가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이 잔치상보다 내게는 더 큰 효도가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쁜 일을 만나고 좋은 것을 먹을 때마다 불행해진 자식, 집 나간 자식을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이겠죠. 지금 이 아버지의 소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형이 동생을 사랑해 주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작은 아들이 자유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나 타향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노예가 되고 그 비참함 속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깨닫습니다. 내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되고 용기를 내어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의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큰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5장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위한 거냐? 아닙니다. 두 아들 모두를 위한 것인데 이 15장의 배경을 알려면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정확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1절에는 세리와 죄인들. 이 세리와 죄인들이 둘째 아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2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큰 형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두 아들에게 다 주신 말씀인데 초점은 누구에게 있느냐? 큰 아들에게 있는 겁니다. 멀리 집을 나간 자식도 물론 돌아오라는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안에 있으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지요. 오늘날의 우리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오늘날의 작은 아들은 누구며 큰 아들은 누굴까? 작은 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고 큰 아들은 누구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 오늘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른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나 하지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큰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마음과 태도는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오래 믿은,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건지,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집에 왔는데 온 집안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얼른 뛰어나와서 큰아들의 비틀린 마음을 위로합니다. 얘야, 네 동생이 돌아왔다. 기뻐 잔치를 벌였으니 너도 들어가자. 아무리 그래도 큰아들은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불평을 털어놓는다. 이게 배경인 겁니다, 여러분. 자, 큰아들이 어떠한 불평을 아버지에게 하느냐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2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첫째는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왜 집을 나갔다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겁니까? 나는 고생하며 이렇게 오랫동안 최선을 다하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이러한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이 참 감동적입니다. 31절인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주었는데 아들은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형은 동생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헬라 원문은 호휘토스 수 후토스, 당신의 이 아들, 이런 말입니다. 내 동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이 아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32절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아버지는 네 동생이라고 하고 형은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의 마음속에는 동생이란 존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멸시하고 정죄했습니다. 자기 동생을 자기와는 과가 다르다고,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가치한 존재이고, 그런데 왜 아버지가 저 인간을 받아들이나? 왜 저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나? 그렇게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며 아버지를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 큰아들의 원망의 이유가 많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큰아들에게는 유산의 3분의 2를 주고 작은아들에게는 3분의 1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작은아들은 떠날 때 3분의 1을 가지고 다 탕진했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3분의 2는 다 큰아들 건데
동생이 안 돌아오면 내 건데, 이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쫓아내면 되는데 자식으로 받아들이면 다시 이제 3분의 2 남은 걸 가지고 그 중에 3분의 1을 또 동생에게 떼어줘야 되는 거죠. 자기의 몫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큰아들의 문제가 뭘까요? 뭔가 문제는 있죠. 이 문제가 뭘까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동생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큰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 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자기의.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명령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아버지에게 잘했으니 아버지도 나에게 잘해주실 의무가 있는 거지요. 자기의 행위로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도 감격도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이러한 큰아들의 마음을 신학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생각나세요? 이미 많이 배운 용어일 텐데. 이런 큰아들의 마음 자세를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공로주의 혹은 업적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수고로, 내 행위로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죠. 자기의 옳은 행위가 자기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난 사람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의에 대한 교만함이 가득한 사람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기독교의 본질에 대하여 오해할 때가 참 많은데요. 기독교란 뭐냐 하면은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살 수 있다 없다? 네?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안에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믿는 게 기독교고요. 더 나가서 집 나간 동생보다 내가 나을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해서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 알고 있어요. 돌아가야 된다는 걸. 그런데 이 작은 아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큰 아들입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큰 형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내가 큰아들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큰아들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
나는 받은 게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큰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말씀했습니다. 내 것이다, 네 거다. 다 받은 것뿐인데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 수고에 대하여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큰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큰아들은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동생을 비난하고 반가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이죠. 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언제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 오는 분들을 이미 믿는 성도들이 반가워할까요? 반가워하지 않을까요? 반가워하겠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반가워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일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그걸 가리켜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배타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배타성. 교회가 오래될수록 배타성은 심해지고 내가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나도 모르게 배타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은근히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환영하지만 우리 속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섞이는 것이 싫고 우리 이대로 좋은데 왜 뭐하러 새 사람이 와? 이런 마음이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인식이 되나요? 잘 안 되죠. 숨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부흥의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일까? 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기독교인이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일까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답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배타성입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 속에 배타성이 있으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오늘 교회 가가지고 나에게 말 걸어주는 사람 있으면 이 교회에 등록해야지. 그리고 왔는데 아무도 본척만척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못 볼 수도 있는 것이 한 번 더 와보자 해서 둘째 주일에 왔는데 그래도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나올까 하다가 3-4번인데 그래서 세 번째 주에 나왔는데 아무도 그 주간에도 말을 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만둘까 하다가 한 달이 4주인데 한 번만 더 나와보자 하고 마지막 주에 나왔는데 글쎄 어떤 사람이 말을 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 이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만 저 오늘 이 교회 처음 왔는데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물, 주변 환경, 공간 배치 이런 것일까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교회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데 무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내 옆에 앉은 사람.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찬송가를 막 간절하게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막
은혜를 받아 그러면은 야, 이 교회 은혜 있네. 나도 그렇게 되었다고 마음을 여는 거죠. 근데 옆에 사람이 졸고 부시럭거리고 꿍시렁거리고 하면은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일까 의심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성경책 안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더니 같이 보실까요? 하고 배려하고 인사하고 하면은 아, 나도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다 하고 안심을 하는 건데, 옆에 사람이 멀뚱 뻔히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되지. 그래서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나. 여러분 자신입니다. 누구에게? 옆에 앉은 사람에게.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를 나눠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 되는 비결입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옆에 분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중에는 못하더라도 끝나고 나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타성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하면은 32절 끝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배타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화가 난 것처럼 휙 나가지 마시고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시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라는 것이요. 그게 좋은 교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5층에 빵도 갖다 놓고 커피도 이만큼 쌓여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시간이 없는 분은 1층에 가서서도 그냥 나가지 마시라고 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걸 이용하셔서 반갑습니다. 자, 그렇게 영접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동생들이 갈 곳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나간 동생을 찾지 않는다면 이 큰아들과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동생을 기다리는지 큰아들은 알고 있어요. 눈만 뜨면 동구 밖에 나가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도 큰아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아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아니? 물론 집 나간 둘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지. 그러나 얘야, 내가 그만큼 똑같이 바라는 게 뭐냐 하면은 네가 집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 아버지 집이 좋아요.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 너무 행복해요.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네 동생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동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나를 네가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아버지 내가 될지는 몰라도 동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동생을 찾아서 만나서 데려와서 그 동생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에 대하여 감격하고 동생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나는 네가 그런 아들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반겨 맞아 주었습니다만은 큰 아들이 동생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 동생이 거할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 동생은 집에 왔지만 다시 나가야 합니다. 형이 동생을 영접해야만
기뻐 맞이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집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것은 아버지가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한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자식도 사랑하고 집안에 있는 마음은 멀어진 그 아들에게도 잔치에 참여하라고 간곡하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지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율법주의, 업적주의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신앙의 패턴의 사람들도 빨리 돌아와 아버지와의 진정한 만남을 가진 좋은 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미국의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도시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자 도시 선교의 모델 교회가 됐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참석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3분의 1은 원래부터 잘 믿던 사람들이 참석하고요. 3분의 1은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여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생 같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 번째 부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왜 그렇게 이 세상에는 동생들이 많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원래는 동생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형들이 동생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너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행동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귀찮게 하고 심판하다 보니까 못 견뎌서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도시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동생된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대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됐단 말이죠. 부모님과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주의를 줍니다. 너 도시에 나가면 위험한 인물들이 많고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심해라. 근데 도시에 나와서 사람들을 사귀어보니 그 나쁜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솔직하고 합리적이고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 젊은이들이 관점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고향의 신앙인들과 부모님들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함께 놀지 말라고. 그러자 그 말에 반감을 느낀 학생들은 교회까지 떠나버렸습니다. 완고한 형들이 동생을 만들어낸 거지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잘못된 형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도덕적입니다만 도덕주의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도덕주의가 기독교라고 착각을 합니다.
도덕주의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인간 심령의 기본값이다. 아주 멋진 말이에요. 종교는 인간 심령의 기본값이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노력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종교적 관점으로 리세팅이 된다는 뜻이에요. 설명이 좀 어려운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뭔가 지불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적 본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다가도 깜빡 잊어버리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 안에 있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잘 믿다가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내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 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율법주의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절대 은총에 의해서. 또한 나는 동생과 다름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절대 은총을 구하는 것이고, 동생들을 향해서는 배타성을 버리고 내 형제로 받아들여야만 참된 기독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은총으로 아버지 앞에 용납되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동생들을 반겨 맞을 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새로 믿는 분들에게는 집이 생겨나고 우리는 제대로 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수소교회 오신 분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먼저 믿은 우리 모두들 진정한 아들이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아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둘째도 기다리시지만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율법주의에 붙들린 사람들이 돌아와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시고, 또한 동생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접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 우리 배웠사오니 참으로 좋은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율법주의를 빼내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배타성을 제거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로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타락한 인간성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행위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배타성을 다 뽑아내고 내 형제여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집이 생겨나고 우리가 좋은 자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몸은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형식적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깊은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나와 상관이 없다는 자세를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배타성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동생을 찾는 형이 되고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동생과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